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와요. 제가 주일날 아주 많이 빠져서 토요일날 아침에 비 오다가 주일날 아침에 잠깐 그쳤다가 교회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너무 세게 했는지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주의를 정말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목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 오는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힘드시지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냅시다. 잘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장례가 2건이 있어서 좀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아픈 시간이었지만 멀리 영동, 충북의 영동에 내려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박경옥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께 돌아가셨는데 아직 못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 가정은 이제 갔다 위로하고 왔지만 갔다 오는 길은 또 좀 봄이잖아요. 산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금강휴게소에 들러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 왔는데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 경치 좋은 데를 처음 왔다고 이용관 집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인 것이 또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은 외국 나가 있는데 국내는 시끄럽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누가 뭐 얼마를 받아먹었느니 안 받아먹었느니 갔느니 안 갔느니 물러나라 물러나지 마라 싸우고 다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1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유가족들이 많이 아파하고 또 여전히 그 상처는 그냥 머물러 있고 수습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대한민국을 앓게 만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4월 한 달만 들어서 취업이 되지 않고 3포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자살을 한 젊은이들이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4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죽고 또 다른 지역에서 4사람이 또 죽고 엊그제도 또 한 사람이 자살해서 그렇게 죽고 참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고3들을 좀 만나자 그랬어요. 7명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고3이니까 불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길게 잡아도. 왜냐하면 1학기 말 시험까지만 수능 점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고3들을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일일이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어느 학과를 갈 거냐, 어떠냐, 얼마나 힘드냐. 7명 중에 2은 대학을 이미 그 취업반으로 바꿔서 대학 고민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취업하려고 하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남아있는 3개월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보지 않겠냐고.
3개월 힘들어도 한번 힘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니냐고. 그리고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을 사줬어요. 실컷 먹으라 그랬더니 실컷 못 먹더라고요. 저녁에 우리 은지가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어머니가 은지가 안 온 것 같으네. 카톡을 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3개월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최선을 하느라고 못 나온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화이팅하고 목사님 기도할게. 그래서 오늘 고3들이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름대로 아픔은 갖고 있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은 있는데 성적은 안 되고 또 성적 갖고 가려고 하니까 하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 한 5% 10% 정도 상향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좀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요즘 직장 다니는 남편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잘릴까 봐 걱정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겠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발강가에 있다가 그발강이 뭐냐면 강 이름이 그발강이에요. 그발강가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에스겔을 쭉 해나가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에스겔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201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이 시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좀 얻고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시작은 해놨는데 경기가 어렵고 이거저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도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7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1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1차의 경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개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2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마지막 유다 왕이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말에 끌려서 온 시내를 말에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죽어요. 에스겔은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왔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쳤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고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죽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나라 잃은 상처, 아내 잃은 상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스겔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래요. 상처받은 치유. 자기가 그런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아서 그 상처를 치료한 치유자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 어려움이 해결될 때가 올 것이고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그날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더니 성전 동쪽을 지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 잴 때마다 그 양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자로 재보니까 발목까지 잠겼어요.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무릎까지 잠겼고 세 번째 재니까 허리까지 잠깁니다. 점점 물이 많이 나오더니 네 번째 재려고 하니까 잴 수가 없어요. 왜냐? 물이 창이라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헤엄을 쳐서 건널 수밖에 없을 만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점점 차고 넘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라바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바다가 살았다고 했을 때 그 바다의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실제로 가보면요. 갈릴리 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지금은 시리아 지역인데 그 헐몬산 산자락 밑에서부터 그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오는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땅,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한 그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와요. 무슨 샘이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의자, 우리 교회에 반될 정도의 강물이 나와요. 그 산 밑에서 물이 나와요. 아주 맑은 물이.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어요. 그 물이 흘러서.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가 되는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흘러와서 흘러내려가지만 사해바다는 해저 400m잖아요. 넓어요. 터전이 굉장히 넓은 들판과 같은 사해바다인데 그런데 그 물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낼 데가 없어요. 지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40도가 넘는 떼약볕에서 사해바다에 있는 물은 증발을 해요. 다 대부분이. 그리고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물은 짜요. 염도가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가장 짠 곳이 사해바다잖아요. 그래서 사해바다는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다 떠요. 거기 가면 수영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물이 눈에 들어오면 실명할 정도로 짠 물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바다.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죽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니까 오늘 본문에 그 물이 흘러가는 강과 바다가 살아나고 예전 성경은 뭐냐면 소성함을 입었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죽은 바다니까 그 생명이 없던 바다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고기가 심이 많고 할렐루야 고기가 심이 많았다. 고기가 심이 많고 그 고기가 많으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어부들이 많은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많아지고 또 그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광 좌우편에 수풀이 우거지는데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래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잎사귀조차도 약재료로 쓰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 실제 에스겔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의 삶도, 그리고 망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도 사해바다와 같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곳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니까 죽은 강과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쩌다가 목회자들이 그런 지경까지 됐을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 난감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삶이 길이 안 보여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내가 어제 고3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니네 세대, 니네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쯤 되면 니네 세대는 이런 일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때도 있을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말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대경제 호황 시기는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 그게 답인 겁니다. 성전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편을 5명을 바꿨던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사람마다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 것이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헤어져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남자를 또 만나잖아요. 이 남자하고 살면 이전의 문제가 좀 해결될 거야. 근데 두 번째도 역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또 이혼을 해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느냐면 4명과 이혼하고 5번째 남자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디를 가도 나 뜨거워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5명째 바꿨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나 이스라엘을 가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길거리에 사람이 안 다녀요. 왜냐하면 낮 기온이 45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비록 남편을 5명째 바꿨지만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이 많은 저녁이나 아침으로 길러 올 수 없으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낮에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물가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하필 물 뜨러 갔더니 왜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그건 여인이 모른 척하고 물을 기르니까 예수님 말을 붙여요. 나도 물 좀 달라고.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보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붙입니까? 창피하게. 그 물을 건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물을 받으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또 물을 길러와야 되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물 나한테 좀 주어서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보니 너한테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 너 5명이나 있었구나. 깜짝 놀라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나가면서 이제까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을 다 고침받았잖아요. 새로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마음속에 얻고 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얻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정도 되면 여인은 아마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을 포기할까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여인이 사람을 골라서 정말 멋있는 남자, 정말 좋은 남자 만나면 그 인생이 풀어질까요?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건널 만큼 그 물의 깊이를 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깊이예요. 은혜의 깊이라고, 은혜의 깊이. 어떤 성도는 발목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필요할 때만.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발목신앙은 자기가 바쁘면 바쁜 게 먼저예요. 발목신앙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신앙보다. 이 발목신앙은 말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속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다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무릎신앙이에요. 무릎까지 찼다는 말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는 중심이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신앙이면 믿음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헤엄을 칠 정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에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교회 올 때 아마 올라올 때도 거울 앞에서 우리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딱 서서 여러분 모습을 보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주님 앞에 세워 볼 때 내 모습 속에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이 생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오는 생수가 뭘 의미하느냐? 신약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그 하나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은 생명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실 때 흘렸었던 그 피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피가 병든 내 영혼을 고치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심령에 생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도 포함되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47장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들어가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몫이 좋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장소가 좋으냐,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재주가 있냐, 기술이 있냐, 실력이 있냐. 근데 하다 보면 모두가 꿈을 갖고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과연 내가 하는 이 사업에 주의 생수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든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정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가는 곳에 살아나고 고기가 많다는 말이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둘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생업의 가정에 고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고기가 많아요. 그거 잡아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부가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고기가 많다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것이고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헤엄을 칠 만큼. 엊그제 인터넷을 보는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나는 그 바닷고기는 이름을 잘 몰라요. 민물고기는 아는데 무슨 다금바리 하여간 한 2m 얼마 되는 심해 고기를 잡았더라고요. 그거 한 마리에요. 250만 원에 경매됐어요. 250만 원, 280만 원인가. 한 마리에.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싸야 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한 마리 잡으면 큰 사람께 잘 먹겠다. 바다 물이 낮으면 물이 얕으면 송사리밖에 안 살아요.
물이 낮으면 큰 고기는요 깊은 데 삽니다. 내 안에 은혜가 겨우 흐르면 나 혼자 유지하기도 벅차요. 내 안에 은혜의 강수가 충만하면 나도 살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도 살고 내가 하는 사업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왜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메말라가니까요. 그것이 메말라가니까.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리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 산다고. 그러면 고기가 많아진다고. 왜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느냐고. 은혜가 충만해서 헤엄을 칠 정도로 은혜에 푹 젖어 살면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잖아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계속해서요. 6절부터 그 생수가 흘러오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편에 숲으로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계속 맺고 잎사귀 하나도 버리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일들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한 줄이 딱 꼈어요.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더라. 여기서 진펄과 갯벌은 뭐냐면 서해안에 있는 갯벌을 말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러니까 물론 바다 생물은 조개나 이런 것, 바지락 같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나 꽃은 필 수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 찾는 사람, 반짝하는 믿음 가지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긴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밖에서 찾지 말고.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는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은혜의 생수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거지만 먼 발치에서 구경하면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이 되면 아무런 고기도 잡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외치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자는 것. 바쁘신가요? 기도가 더 바빠요.
급하고. 힘드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잖아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흘러가니까 살잖아요. 죽은 강도 삽니다. 죽은 바다도 삽니다. 고기가 힘이 많아집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올라오면 우리 가정이 고쳐지고 삽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삽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이 환상에서 끝나지 말고 그런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여인처럼 비참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에 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꼭 이깁시다. 잘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방법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명한 율법을 지켜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광야 40년을 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면 40년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잖아요. 시찰연합 부흥회이긴 하지만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47장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한국 교계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충만해서 흐르는 그곳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 숲풀이 우거지고 사차철 꽃이 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잎사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약재로서 이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 생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굴복시켜 그 사랑에 나를 묶어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